3월 1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도 두 배송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도 오고 날씨가 쌀쌀하지만은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7가지 나팔 재앙을 마쳤고 또 7가지 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들어간 삽입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 13장에서 사단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자, 그 사단의 삼위일체가 사단이 한마디로 사단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의 수하가 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666표를 받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6절에서 14장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앞부분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천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장차 고난을 이기면 인내하면 믿음을 지키면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켜야 된다. 4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6절은 반면에 이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세 천사가 나오죠. 6절과 8절과 또 9절에 나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어떤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자, 6절에 첫 번째 천사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천사가 복음을 가졌는데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가 오셨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사가 말하는 복음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앞부분에서 공부한 것처럼 666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대비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는 특별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도 복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심판에 대한 복음이다. 자, 그러면 심판 받을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니까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복음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즉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받으면 믿으면 구원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천사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죄악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사단 혹은 그 사단을 따른 짐승 또 짐승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이제 바벨론은 죄악된 세상 사단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꼭 구약의 어떤 특정한 나라를 그 이름을 빌려왔지만은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 존재, 또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 존재, 어떤 세력,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단이 일하는 어떤 모든 힘, 세력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습니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음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게 했다는 거죠. 모든 나라로 하여금. 자, 이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녀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음녀. 음란한 여자이죠. 음행을 하게 하는 거죠.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음행을 하고 실제로 성적인 음행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음행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겼다, 미혹했다는 거죠. 그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다는 거죠. 이 성이 그런데 결국 무너질 것이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기서 과거 시제, 이제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시제라 그러는데 이 과거 시제는 헬라어에서 문법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어떤 한번 일어난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런 시제를 씁니다. 부정 과거 시제.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졌도다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미래에 완전히 무너진다. 그 말은 현재도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 또 사단 자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죠.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 누구입니까? 사단을 따르는 자죠. 용과 짐승과 또 그러니까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떤 표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은 어떤 사단의 세력이라고, 사단이라고 말하면 이 세 번째 천사가 말할 때 말하는 이 사람들,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을 따르는 자. 자, 그들도 10절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진한 포도주에서 쓰다는 이야기죠.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서 우리가 666표를 받는 자가 잘 산다 그랬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 즉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는, 사단을 따른 자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단을 따르는 자,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한대요. 아니, 행복하게 잘 산다면서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여기에 역설이 있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다. 그 자체가 심판이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사단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쉼을 얻지 못한다. 참 안식이 없다. 여러분, 세상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질병이 더 늘어나고 고치지 못할 병이 더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안식이 없어서 더 불안하고, 가졌는데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늘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결국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성을 찾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의 병에 걸리고.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참 안식이 없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참 안식이 있다. 참 쉼이 있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고난의 연기는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불에 타서 올라가는 연기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쫓아 살던 사람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 계속된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라. 성도의 기도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만 불신자는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무슨 뜻일까요? 불신자는 고난을 당하는데 앞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하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또 용기를 달라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를 마침내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침내 최후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불신자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고난 가운데서 그 사단을 따르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연기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 성도는 기도의 연기 가운데 대비가 되죠. 우리 성도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11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 안식이 없어요. 밤낮. 그런데 또 이런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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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서 네 생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성도가 장차 천상의 교회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지만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밤낮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괴로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겉으로는 힘든 것 같지만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삶과 또 불신자의 삶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단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성도들의 인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믿음을 지킬 때는 반드시 또 계명을 지킬 때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계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고난 가운데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왜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참 안식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의 장소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일에 대한 그 행한 일이 따른다. 그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행한 일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보상을 하신다. 그리고 참 안식을 주신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받는 보상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야 아는 것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게 우리 인생의 참 안식이고 만족이고 평안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단을 따르다 죽는 자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죽음 자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6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천국의 안식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이 뭐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래서 고난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자,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12절 말씀처럼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멸망에 보구해요 나와 영광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백적인 장로교회,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표가 있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또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표 있습니다. 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건강을 주셔서 그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짐승을 따르는, 또 짐승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또 우리 지역사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학교, 공교육이 회복되어서 온갖 동성애와 마약과 총기 사고와 이런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있는 이 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또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 중입니다. 금식 기도 중인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개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보내는 이 라마단 이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보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참 안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과 계명을 지킬 때에 따르는 고난, 하나님 기꺼이 감내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연단하는 과정이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도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구원하시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